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쁨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쁨의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에 아주 좋은 차를 샀다고 해봐요. 정말 그 당시엔 좋은 차였어요. 근데 그 차가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그 차를 타고 와 보니 우리나라처럼 차가 빨리 바뀌는데 그 당시는 동네에 자랑할 만한 가장 좋은 차고 감사했고 탈 때마다 뿌듯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차가 그다지 뿌듯하지 않고 주변에서 왜 차 안 바꾸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욕망을 재생산해내기도 하고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찾게 우리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허무하게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응답을 받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기대하고 마음을 합쳐서 어떤 역사를 이루면 굉장히 큰 기쁨이 몰려오는데 사실은 그 유효기간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느꼈던 그 꿈 같은 감격과 기쁨들이 점점점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기쁨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 무슨 명품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 명품 브랜드 가방을 탁 샀는데 그 가방을 선전할 땐 그러잖아요. 이 가방을 사면 가방을 들고 있는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여인이 된 것 같고 이거를 삼으로 인해서 좀 자기가 부족한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 이 기쁨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빠른 사람들 한 2주만 지나면 가방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 너무 무거운 것 같다라든지 너무 때가 잘 탄다든지 또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효기간 때문에 사실은 명품 업체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방 몇 개 팔고 그냥 끝나겠지 않아요. 루이비통 같은 데 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기쁨들도 대부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구분을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공. 자녀도 늙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처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금방 일어나야 될 가시적인 성공.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훅 하고 부르면 날은 겨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물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유효기간이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질문하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물어보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소망은 유효기간이 없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것이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인가, 진짜 기쁨인가를 발굴해내는 게, 메신저, 목회자들의 역할이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기쁨 중에서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기쁨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교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인데 여전히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전도사님 한 분과 권사님 두 분이 짝을 이뤄가지고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신대요. 하루에 30명씩 이렇게 등록을 시킨답니다. 근데 다 오지는 않는데요. 그분들이 매년 전도하는 게 한 1,200명 정도를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협박도 당하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하고 관절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두 권사님과 전도사님은 늘 그 새벽마다 전도를 나가면서 새벽기도 후에 나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분들이 무슨 교회에서 봉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전도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서 막 한다는 거죠. 자기가 물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불러서 좀 쉬시죠. 너무 더우니까 좀 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한테 이름을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몇십 명 직원도 두고 하다가 쫄딱 말아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겪었지만 그때 느끼는 기쁨보다 막 자식이 잘 돼가지고 자기한테 첫 봉급 줄 때보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적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16년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다는 거죠. 참 부끄럽다, 목회자로서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같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가 될까, 복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부모일 때 기쁠 때는 부모로서의 어떤 본질을 이렇게 느낄 때 기쁜 것 같아요. 자녀들 키우는 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힘드시죠? 쉽게 자녀를 키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우리한테 뭘 줄 거다, 이제 부모한테 뭘 줄 거다라고 기대하면 너무 힘든데, 자녀를 키우면서 사실은 많이 에너지도 소비하고 시간도 허비했지만, 별것도 아닌데 자녀가 이제 한마디 전화해서, 툭 전화해가지고, 왜 전화했어? 그러면,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근데 잘 지내? 그래, 나 바빠. 그러고 뚝 끊어도, 괜히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지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부모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자녀에게 했다는 마음이 이어지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워지지 않는 유효기간이 없는 기쁨이 납니다. 부부간에 서로 부부의 정을 다하고 부부의 예를 다하고 평생을 사랑하고 평생을 서로를 위해서 부인은 남편을 서포트하고 남편은 정말 이 가족들 먹여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둘이 손잡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죽을 수는 없지만 가끔 TV 보면서 잘생긴 남자 배우들 나오면 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가장 좋다. 내 옆에서 밥 해주고 있는 우리 아내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본질에 충실할 때 그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내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기쁨을 찾게 되면 그것은 유효기간이 짧은 뿐만 아니라 너무나 헛됩니다. 너무나 헛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기쁨은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이 뭔가에 본질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기쁨을 얻어내는 것이 사실은 신앙에 나와 있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위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일로 그것 외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한 번은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감격. 먼저 7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나의 매임과, 매임은 뭐죠? 지금 현재 감옥에 있잖아요. 투옥을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을 변명함과, 이건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하는 일이죠.
또 확정함이 뭡니까? 이건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이게 다 이러한 나의 매임과 복음과 핍박당하고 변론하고 선포하는 모든 과정에 같은 배를, 복음을 전하다 같은 배를 타고 참여한 자가 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끈끈한 어떤 관계라든지 이익으로 모여져 있는 집단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대단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는 우리는 복음이라는 한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말이죠.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바래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한 배를 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금방 회탁회탁 하는 거예요. 휘둘리고. 그 밑에 보라색 동그라미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선교학적으로 정의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색 글자 시작. 선교의 모든 행위와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선교를 할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선교를 하지 않을 때, 선교를 쉴 때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라오스보다 캄보디아가 좀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은혜도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갔다 오신 분들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선교할 때 물론 불편하고 힘든 게 있지만 선교를 마치고 언제부터 싸움이 시작했냐, 선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선교 현장을 떠났을 때부터 우리의 진짜 마음속에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본질인 크리스찬인 본질에 충실한 일에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본질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본질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으로 채워진 거짓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기쁨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록색 글자 시작. 신령한 기쁨이요, 복음적인 기쁨이요, 구속받은 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서 비롯된 기쁨이다. 신령한 선물로 인한 감격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그 감격을 은혜라고 한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광의적인 은혜에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성숙한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더 높은 차원의 은혜, 거기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더 높은 차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된. 제일 처음에 이 은혜는 이라고 나오는데 은혜도 하나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바이올라 대학에서 배울 때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신앙인들의 은혜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학기를 거의 배웠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줄을 치면서만 봐주세요. 처음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라고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일적으로 해외에 선교를 간다든지 바울처럼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무나 일을 하거나 어떤 활동이나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빨간 글씨 있죠? 한번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라고 줄을 쳐보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하게 해서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제사장은 제물을 늘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뭘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단계가 1단계고 2단계는 그 단계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방인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를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제물로 드리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건 꼭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죠. 봉사와 섬기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섬길 때도 있고, 자기의 신앙의 관점으로 섬길 때도 있고,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건 1단계밖에 안 되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미랄처럼 진짜 죽어가고 썩어져서 내 안에 있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전도와 선교를 실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키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교회 가게 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게 2단계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3단계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분들이 거룩하게 드리고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까지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0.5단계만 해도 직분을 주고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3번째 단계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와 눈물과 순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어디든지 선교하시는 분의 피와 눈물과 순교가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라오스 선교 갔을 때 비행기 표가 이제 모자라서 제가 화요일 날 출발을 했지만 월요일 날 가신 분들은 다 그 라오스 처음에 선교하신 선교사님 묘지와 그 무덤에 가서 봤잖아요. 또 이번에는 저희가 갔을 때 좀 하룻밤 자고 첫날에 어떻게 보면 그 학살 뮤지엄, 제노사이덜 뮤지엄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하여튼 뮤지엄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 킬링필드 학살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참 많은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뭐 하나 희생으로 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선물이다, 감격이다, 은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것의 본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본질과 다른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본질과 틀어지게 되면 참 기쁨은 없어요. 유효기간 짧습니다. 저는 제 삶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제 시간이. 1분 1초라도 생산적이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싶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2가지 은혜를 살펴볼 텐데 우리를 때때로는 선교사로 또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위대한 교회 교인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또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받을 만하게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 셀리더들이 그런 일 지금 귀하게 감당해 주고 계시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하고 챙기고,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두 가지 기쁨, 진짜 행복스러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먼저 A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전도하는 자의 기쁨과 감사를 말한다. 공동 번역으로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꾼이 된 은혜예요. 일꾼이 된 은혜.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이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번역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게만 이렇게 좀 줄을 한번 쳐주세요. 참 특이한데요. 다른 본문에는 승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꾼을 삼아주신 것이 정말 감사와 우리가 겸손의 그런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 끼워주시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데 질까 말까 고민하는 싸움이 아니라 언제나 끝은 전쟁의 손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의 전쟁에 멋있게 행진하는 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좌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시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의 개선 행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휘둘림을 사용하기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한 세상이라 뉴스를 들어보면 뭐가 옳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헷갈려요. 뉴스를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얘기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마지막 주님 갈 때까지 설마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려 살았으면 주님 심판대에 가면 얘야 너무 수고했다. 너무 네가 자랑스럽다. 너무 고맙다. 심판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했다면 분명히 그리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고 승리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비밀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서를 쓸 때도 감옥에 계셨어요. 골로새서를 쓸 때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도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내가 이 감옥에 풀려나서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해라. 왜? 전도해서 예수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순간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영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부끄러워하는 기독교인들, 부끄러워하는 교인들, 부끄러워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나가서 당신이 죽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죽게 되면 정말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확신들을 좀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아이언사이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아이언사이드 신학자가 또 한 교회,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 일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이제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회의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회의를 결정하고 그러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법대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형제님,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법대로 다루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마찬가지고 법대로 우리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의 얼굴이 펄개져요. 근데 이제 지지 않고 목사님 좀 모욕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질문을 또 하나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도 이제 읊은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금부터 계속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신의 인생길 끝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제가 참 우리 교인들 많이 장례 치르잖아요. 근데 전 가족이 교인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슬퍼서 부모님 때문에 울어요. 가족 때문에 울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전 가족이 예수. 그런데 한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요. 부모님의 장례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든지 또 예배를 드릴 때 향풀을 펴야 된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해당자만 예수님 잘 믿고 나머지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저희가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치 부모님의 장례를 이방인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거룩한 부담을 느끼잖아요. 진짜 기쁨 뭐냐?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 뭐냐면 내가 좀 남편한테 핍박당할 수 있지만 제가 그때 웃으면서 얘기했죠. 남편 신발이라도 갖다 놓고 신발이 먼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신발이 먼저 나왔으니 남편은 나올지어다 그래가지고 남편은 나오는 역사처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기쁨이다. 거저주신 은총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진짜 승리이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것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답할 때가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설교 메시지 하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야 하는데 다른 일로 눈물을 흘리는 건 너무 인생 낭비고 힘든 것 같다. 사람들이 실망도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는 거는 주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주님 오신다고? 아무도 안 오시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오면 잘 안 오시니까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유효기간이 없는 기쁨이 줬으면 좋겠다. 기뻐서 병도 낫고 기뻐서 좋은 일도 생기고. 사람의 환경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게 다 헛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긍정 그 마지막 하면서 설교를 하겠지만 요즘에 나와 있는 모든 의학서적이나 그런 내용들이 사람의 생각이 거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병들이. 어쨌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의 영광과 특권입니다.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쉽지 않죠. 아프죠. 속상하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어떤 기쁨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저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위대한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성령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니까 이 목회자들 요즘에 모임을 많이 가니까 저한테 목사님 성령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다 신학자들이고요. 다 한 부분에 뛰어나신 목사님들이에요. 나름대로 책도 많이 쓰신. 저한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제 뭐 쭉 얘기를 하면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성령은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해 예수에 관한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특별히 적극적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내 마음의 슬픔을 막 달래기 위해서 주여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멀게 느껴지는데 내 마음의 슬픔이 예수 때문에 생긴 거라면 성령님을 조금만 불러도 아니 안 불러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멘하는 것은 정말 축복의 제대로 된 길과 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유서같이 쓴 건데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단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얘기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나 어리다고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라.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이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4살 때부터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4살 때부터 24년간, 그러니까 28살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도 선교를 준비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인디아라는 표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인도 선교사로 뽑힐 줄 알았는데 선교부에서 자, 인도 선교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안 부르다는 거예요. 실수로 빠졌던지 아니면 더 인도 선교를 하는 사람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는데 거기서 고려라는, 코리아 지금 말해 그 조선이라는 도저히 알지도 못한 땅에 기도하는 성령님이 네가 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온 거죠. 이분의 스토리는 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이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기록이 있는데 주여 여기는 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에 안 가 그냥 길바닥에 하니까 이제 이게 빗물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천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프랑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힐이 나온 거예요. 똥 안 밟으려고 높은 급을 한 그게 하이힐이 나온 계기가 똥 안 밟으려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때는 그 하이힐도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 나라에는 도저히 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인생의 동반자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릴리아스 홀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잔데 8살이 연상이에요. 누나한테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래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미국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옆을 지켜요. 그리고 다시 그 언더우드의 부인은 한국으로 내려와서 한국에서 죽어요. 근데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그 부인이 우겨가지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갑시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선교여행을 신혼여행으로 갈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네, 진짜 복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전도여행으로 평양을 갔어요. 평양을 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양코백이라 그래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희한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칼도 막 잡고 이렇게 당겨보기도 하고 뽑아보기도 하고 눈이 파라니까 눈을 이렇게 막 뒤집어 보기도 하고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 곤란했던 게 밤마다 신혼방에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보는 그게 있어가지고 신혼부부라고 하니까 전부 다 구멍을 뚫고 보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31년간은 사역하고 엄청난 일을 했죠. 장티푸스가 걸려서 1916년 4월 달에 요양하러 미국으로 가가지고 3개월 지나고 나서 몸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 죽기 전에 부인하고 했던 그 어록들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니까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죽기 전에 이랬다 그래요. 여보, 내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날 것 같아? 내가 회복돼서? 그러니까 부인은 당연히 회복될 것 같으니까 아 여보, 얼마든지 먼 나라로 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진짜 내가 먼 나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인이 자꾸 물으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여보 지금 얘기하는 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개를 이렇게 젓더래요. 근데 부인이 의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더니 설마 거기서 병을 얻어서 온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1분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 한 명이 한국을 사랑했던 파란 눈의 외국인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참 희한한 게 미국 군정이 들어오고 막 해방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유해를 한국에다 묻히고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유해를 안 보내주는. 그러다가 1999년에 양화진이라는 묘지로 그 유해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양화진의 묘지에 먼저 누가 묻혔느냐?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홀튼 여사가 묻혔고 그의 자식들이 한국에서 선교하다 묻혔고 그의 증손들이 묻혔고 손자들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3, 4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명문가족 아니겠어요? 믿음의 명문가족 아니에요? 우리 막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잘 사는 가족.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다른 나라 비교하긴 그러지만 우리가 다녀본 동남아시아나 어려운 나라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제사장을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인물들 바울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공짜 거저 서 있는 거고요. 누군가의 희생과 핏값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죠.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나중에 책을 내면 쓰고 싶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은혜란 나를 전도자, 즉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달자로 삼아 주심을 간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과 특권으로 여기는 심령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또 그 당시에 사도들이 예견하면서 했던 그 심정들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20년 이상 저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적으로 참 잘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 병을 나은 분들이 있고 회복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게 저한테 주신 하나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선포하는 말씀에 닿아 있는 거룩한 긍정과 만나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불러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마음이 좋은 것을 불러드릴 줄 믿어요. 좋은 거 심어서 풍성하게 부자 되세요. 네, 저는 그냥 왜 그걸 어렵게 얘기하는 부자 되면 좋잖아요. 되시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네. 자녀들 덕도 보고 사시고 좋은 거 보면서 사세요.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이거 하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여겨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의 성령님, 위대한 능력의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